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의 어려움도 하나님 주신 자인의 시간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더위도 물러간다는 처서절기를 며칠 앞두기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여건과 한결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앞서 저희 자신들의 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 자신의 약함과 욕심으로부터 품었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올바르고 정직한 믿음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 처소인 화곡고 시청각실을 리모델링하여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처소를 오가며 예배 환경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기에 마음 모은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리모델링에 수고한 모든 손길과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의 규정함을 인지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예배 자세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과 정성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어진 현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지나간 듯 하다 다시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살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우리의 건강한 삶이 되게 도우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며 잘 관리하고 다스려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가 이념과 국가 간 갈등을 넘어 전쟁과 다툼을 거치고 대화와 평화가 우선이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인류 공영의 삶을 잘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국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세계 평화와 상호협력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세계가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며 저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이 시간 느낍니다. 더욱 겸손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선교를 시행하는 성도 되고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학예 프로그램도 이번 주 아동부 교회 성경학교를 끝으로 잘 마무리하게 도우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며 교역자와 선생들에게 보람과 축복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드려지는 교회와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와 매일 큐티, 신가에 심은 나무의 영상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충만한 복을 누리는 예배를 진행되게 도우시고 영상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교역자와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헌신으로 함께하며 은혜와 축복이 기쁨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 2024년 하반기 교회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집니다. 교회 장학제도가 학생들에게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몸이 아픈 성도, 질병으로 진단받은 성도들에게 나음과 고침의 건강회복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받으며 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개개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겪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나가는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삶, 복된 삶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더위와 또 이어지는 열대야로 우리가 건강을 해치기 쉬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시작해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은 노아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노아 홍수의 사건 내용은 6장부터 9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6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을 반으로 딱 접으면 6장과 7장, 8장과 9장으로 접혀지죠. 그래서 이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타락한 노아 시대 때 타락한 그 세계를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6장과 7장, 그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6장과 7장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것을 반으로 접어서 6장, 7장은 하나님의 대홍수로 심판, 온 세상의 생물들을 다 멸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정점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 정점에서 다시 물이 줄어들게 하고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하며 새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번성되어지는 것, 그 내용이 8장과 9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장부터 9장까지 이런 그런 구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또 흥미있는 그런 자료를 하나 보게 돼요. 뭐냐면 이 6장부터 9장까지 있는 이 내용 속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120년 이후에 비를 통해서 내가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릴 거다. 너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서 120년이 지나요. 노아가 방주를 져요. 근데 성경에 비가 오기 7일 전, 7일 후부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할 거다.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7자가 나와요.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집니다. 온 세계가 물로 덮여요. 며칠 동안 물로 온 세계가 덮여 있냐면 150일 동안 물에 잠겼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6장과 7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8장, 9장의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세상을 덮었던 물이 150일 동안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산에 봉우리가 보여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0일이 지나서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제쳐요. 그리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낸 것은 뭐냐 하면
육지가 있으면 까마귀가 날면서 오지를 않을 거고, 육지가 없으면, 즉 까마귀가 살 수 있는 육지가 없으면 방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육지가 얼마나 있나 보지를 못하니까, 하늘만을 뚫려 있으니까, 하늘로 창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까마귀가 날고서 오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방주와 그 물이 있는 곳을 그냥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와서 잠깐 앉아서 쉬고는 또 날아가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7일 후에 까마귀를 날려보낸 다음에 7일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곧바로 돌아와요. 왜요? 물이 아직까지 가득 차 있어서 비둘기가 어디 앉아서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주일 또 있다가 노아가 비둘기를 다시 한번 또 날려보내요. 그런데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옵니다. 저녁 때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와요. 감람나무 새 잎이라는 얘기는요, 감람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새순이 돋았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저녁 때 돌아왔다라는 얘기는요, 육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노아가 다시 비둘기를 또 창바깥으로 날려보냅니다. 그 이후로 비둘기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것은 이미 물이 다 빠진 상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 노아가 방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비가 오기 7일 전부터 비가 40일 동안 오고 150일 동안 물에 잠기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고 그리고 봉우리가 보이고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내고 라고 할 때 이 숫자가 뭔가 겹치는 게 있죠. 6장과 7장에서 뭐가 겹치냐면 7일 후에 비가 올 거다. 7일 후 지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다. 7, 40, 150 이것이 6장, 7장에 나와요. 8장, 9장에 가면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봉우리가 보였다.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제쳤다. 그리고 비둘기를 보냈다. 7일 후에 또 보냈다. 7일 후에 또 보냈다. 그러니까 7, 40, 150, 150, 47 이 숫자가 이 6장과 7장, 8장, 9장의 대칭을 이루는 내용, 심판과 회복, 여기에 숫자 7, 40, 150, 150, 47이 겹쳐지면서 심판에서 회복으로 나오는데 이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이 노아 방주의 이 구조적인 특징들을 찾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6장과 7장에 8장과 9장에 7, 40, 150 8장, 9장에 150, 47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위치에 있지? 나의 시간과 나의 영적 상태는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 거지? 노아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심판과 회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중심으로도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지? 한번 돌아보면서 심판의 과정이 그 상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심판을 향해 걸어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영의 상태,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주목하게 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주제로 선택한 게 뭐냐면 까마귀와 비둘기예요. 이제 120일 동안 물이 줄고 높은 산에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낸 이유는 이 방주 바깥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육지가 얼마나 났는지, 땅이 얼마나 보이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가 날아다녀요. 왕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 까마귀가 방주하고 세상을 향해서 왕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하나도 안 줘요. 분명히 날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하긴 하는데 이 바깥에 지금 변화된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땅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낸 그 목적, 그 뜻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까마귀는 그 방주의 창밖으로 날아가 자기만 즐기고 있어요. 자기만 분주해요. 아마 일주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어디 앉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거든요. 물이 많이 찼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어떻게 왕래를 할까? 어디로 왕래할까? 아마 상상해 보면 이 까마귀는 날아가서 물에 떠 있는 동물 시체들이 있어요. 부패되어 있는 시체들이 있어요. 까마귀는 그것을 먹죠. 까마귀는 부패되어 있는 시체 위에 앉아요. 그것을 먹어요. 그리고 방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 답답했던 방주 바깥으로 나가서 부패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것을 즐겨요. 근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리고 다른 짐승들에 대해서는 생각이 1도 없어요.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자유예요. 자기만을 위한 풍요예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배려가 없어요. 근데 7일 후에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첫 번째 비둘기 날아갔을 때 바로 돌아옵니다. 아, 땅이 그렇게 드러나질 않았구나. 7일 후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새 감람잎을 물고 와요. 아, 육지가 보이고 물이 줄어서 새 순이 돋았구나. 세 번째 날려보내요. 비둘기가 날아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아, 이젠 육지가 땅이 많이 보인다.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노아에게로 와요. 이것은 미물인 까마귀와 비둘기지만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신을, 뜻을 증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교회와 세상을 왕래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오가면서 나는 혹시 까마귀처럼
교회와 세상을 왕래는 하지만 그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까마귀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나? 비둘기와 같은 영성은 노아 홍수 안에서 날려져서 세상으로 나가 다시 돌아오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와요. 그 세상에 있는 상황을 노아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날아갔을 때는 새 감람 잎을 물고 들어와요. 세 번째는 날아가요. 즉 교회를 오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조가 되어지는, 대칭이 되어지는 7장과 8장, 9장과 10장의 내용, 이 숫자를 중심으로 나는 어느 위치에 있지? 또 한 가지는 이 까마귀와 비둘기, 이 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와 세상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라는 부분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더불어 서로를 위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증거하며 믿음의 영향력을 만들어가는 비둘기와 같은 영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라고 말해요. 여기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제 까마귀를 내어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40일을 지나서, 여러분 이 노아 사건 속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오죠. 6장 7장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40이에요.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산봉우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 40일이 더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어 제쳐요.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노아 홍수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거든요. 근데 광야를 지나서 와요. 그 광야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돼요. 근데 이 광야 사건 속에서 또 4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들어와서 시내산 아래 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명하셔요.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옵니다. 40입니다. 또 이 광야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바로 아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요. 그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도록 해요. 여기에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또 40이라는 숫자가 언제 나오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그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혼미백산에서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가 호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40일 동안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들어가요. 40일이에요. 성경에 신약에 오면 40일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광야 40년,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정탐, 엘리야가 광야를 40일 동안 지나가서 도망가서 호렙산에 이르는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공동체가 됐던 개인이 됐던 항상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옵니다. 고난이에요. 물이 잠겼어요. 산봉우리가 보여요. 물이 잠긴 상태 속에서 그 뱃속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러 있는 이 노아 가족과 그 짐승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산봉우리가 하늘로, 산봉우리가 창밖으로 산봉우리가 조금 보이는데 그 속에서도 40일을 더 기다려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40일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희망의 날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그 고통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지만 그 40일을 통해서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순종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칼렙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광야를 40일 동안 도망가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죽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아요. 고통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부터 사역해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고 증거돼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의 40일의 끝은 희망이 된다. 40일의 밤낮으로
비가 오는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희망의 산봉우리와 희망의 새 잎사귀가 보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노아 홍수의 대심판, 이 사건 속에서 주시는 교훈, 나는 6장과 7장과 8장과 9장,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6장과 7장, 희망으로 나오는 8장과 9장, 나의 위치는, 나의 영의 상태는 어디 있나? 나는 살면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까마귀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 조금이라도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비둘기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경에 나오는 40일, 이 고난의 40일의 자리에 서 있다면 이 고난의 자리에서 그 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희망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40일의 고난 뒤에 있는 희망을 보려면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120년의 방주를 만드는 기다림, 1년 넘도록 물 위에 떠있는 방주에서의 기다림, 비둘기를 날려보내며 조그만 희망이 물려들어올 때 그 속에서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기다림, 그런 의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기다림이 하나님 안에서 노아가 노아 방주문을 열고 노아 방주 바깥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장 부릅니다. 주하늘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으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으로다. 주의 공로 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6장, 7장, 8장, 9장 어느 자리에 있는 영성인가? 나는 까마귀의 영성인가? 비둘기의 영성인가? 내가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40,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분명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활짝 웃게 해주실 그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예배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을 보고 있는데 6장과 7장, 8장과 9장 심판과 회복, 이 내용을 보면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는 어느 자리에 있나? 나의 영적 모습은 까마귀의 모습인가? 아니면 비둘기의 영성의 모습인가? 삶을 살면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이 40일의 고통, 이 40의 고통, 이 끝자락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활짝 웃게 해주시는 희망이 분명히 있을진데 그 희망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한 주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과 7장, 8장, 9장 심판과 회복의 내용들인데 내 영의 상태는 6장, 7장, 8장, 9장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점검할 수 있는 정직함과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내 믿음의 영성이 나만을 위한 까마귀와 같은 영성인지, 아니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불어 사는 비둘기와 같은 영성인지 점검할 수 있는 정직함과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가 성경에 나오는 40 고난의 자리라면 이 고난으로 그 안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끝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활짝 웃게 하실 희망을 바라보며 노아가 기다림의 믿음 속에서 그 40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 것처럼 그 희망을 향해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손과 감사의 손을, 간구의 손을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찬학 집사님에게, 박선자 권사님에게, 박월성 권사님에게, 그 외 여러 환우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병상에서 일어서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저희 모두가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눔을 가지고 아름답게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다듬어 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섬김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며 그 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가운데 또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갈등의 구조, 이곳에서 벗어나 함께 공통 분모를 만들어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정신, 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가 저녁 때 드려지다가 이제 오전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 낮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목사로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더더욱이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영상을 녹화해서 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큐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면서 하루에도 한 귀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보자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오늘까지 아동부가 여름성경학교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수고한 교사들 또 아이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곡고등학교 시청각교재실이 리모델링이 다 마쳐져서 오늘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주 동안 무더위 속에서 언덕을 오르고 계단을 올라 신관에서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들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고 고마워서 교회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떡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서로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장학금이 전달이 됩니다. 권사회 정기 모임이 다음 주 25일이죠. 2부 예배 후에 교회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강당에 모여서 저희들 예배를 준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 그 모습을 보면 그 자체가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남에게 꿇어가지 않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노아 홍수 사건의 말씀을 대하며 순간순간마다 나의 영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